제 마음 한구석이 어둡고 무거워지는 단어를 만났습니다. 바로 32절에 가두어 두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죄짓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두지만 않았다면 우리가 충분히 순종하며 살 수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이 가두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는지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가둔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갇힌 사람을 풀어주는 게 긍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 절이나 한 부분만으로 해석이 안 될 때는 앞뒤 구절들과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죠. 가장 먼저 이 말씀은 무슨 책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예? 로마서. 그렇죠. 자,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유대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예, 이방인이죠. 당연히 로마인,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로서 온갖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꽉 찬 곳입니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가 아닌 당시 세계 모든 국가를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던 도시가 로마입니다. 이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 즉 세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때까지 구원의 조건은 율법의 행위라고 믿어왔던 유대인들의 믿음이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했고, 본래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구원의 대상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불순종하는 자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잠시 제외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대신 그동안 불순종했던 이방인들은 믿음을 갖게 되면서 순종하는 백성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유대인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함께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같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또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모든 구원 계획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가두어 두셨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어 두셨다고요? 예?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셨다. 가두어 두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순종할 수도 있었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모든 백성을 가두어 두신 것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인간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상태를 바울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갇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에서 풀어주신다는 의미, 순종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제외한 세계 모든 민족들은 다 갇혀 있어요. 오직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이 그 갇힘에서 벗어나 순종할 자격과 순종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가두어 두심에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온전히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살지 못했죠.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두어둔 이방 백성이나 풀어준 이스라엘 백성이나 불순종하는 것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순종의 기회와 자격을 어떻게 허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긍휼로 받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과 자기 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긍휼을 잠시 거두시고 그들을 다시금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제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던 이방인들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보여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3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로마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것이죠.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이방인들 가리키죠,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금은 유대인, 그리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는, 다소 좀 어렵지만 그러한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경우에서 봤듯이 어차피 풀어져도 인간은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긍휼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묘한지 그들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의 긍휼의 예비 단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가두어 두심은 형벌이 아니라 일시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더 큰 긍휼을 위한 예비 단계라는 거예요. 더 큰 자유를 위해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처음 읽으면서 가두어 두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졌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두어 둔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가두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세상이 떠난 지 3년이 되었지만 제가 키우던 강아지 모모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강아지를 키울 때마다 가장 힘든 거는 배변 훈련입니다. 배변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주인만 아니라 강아지도 힘들어져요. 처음 데려왔을 때는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온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배변 훈련이 안 된 강아지는 더 이상 가족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모모는 생후 7주째 될 때 저희 집에 왔습니다. 마침 겨울방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강아지 배변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여기저기 정보를 많이 얻은 끝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었는데 그것은 강아지를 가두는 것이었어요. 거실 한쪽에 이 팔각으로 된 울타리를 쳐놓고 1평 남짓 공간 안에 배변판과 침대 그리고 사료와 물그릇을 넣어 놓습니다. 강아지는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강아지는 그 안에서 신기하게 자기 영역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먹고 자기가 활동하는 그 영역에서는 절대 배변을 하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꼭 배변판 위로 올라가서 배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안아주고 싶을 때는 제가 꺼내서 안아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울타리 안에서 일주일을 실수 안 하고 잘 지내면 그 다음에는 울타리를 열어가지고 벽을 연결해서 좀 영역을 한 2-3평으로 넓혀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생활을 잘하면 그 다음에는 거실 전체로 넓혀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정말 실수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훈련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배변판에 올라가서 배변을 하면 우리가 막 박수 쳐주고 간식도 주고 그랬더니요, 이 녀석이 우리가
외출하면은 혼자서 꼭 참고 있다가 우리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 꼬리를 막 흔들면서 배변판으로 가가지고 자기 배변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딱 들어가면은 또 쇼타임이 시작됐구나. 예.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모모의 쇼타임을 봐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올 때는 작은 캐리어에 넣어서 비행기 좌석 아래에 두고 왔는데 이착륙 대기 시간을 포함해서 거의 16시간, 17시간을 참는 그런 참을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모모는 자기도 편하고 주인도 편하고 편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강아지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모든 사람을 다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제가 모모를 훈련하기 위해 무슨 방법을 사용했다고요? 가두어 두는 방법. 사실 제가 강아지를 가두어 둔다고 하니까 식구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강아지를 어떻게 가두냐, 불쌍해서 어떡하냐. 하지만 그렇게 가두어 두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의 일생에 아주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만일 그때 제대로 가두어 두지 않았다면 배변 훈련에 큰 곤란을 입었겠죠. 하지만 가두어 둠으로 인해서 그의 레스트 오브 라이프가 편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가두는 것은 형벌이나 불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말로는 가두어 두심인데 영어로 보니까 bind, 묶어두다, 묶어두셨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 긍휼을 위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묶어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두시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없어요? 가둬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신을 공간에 가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속박하는 것, 또한 제한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을 때는 자유롭게 하던 활동이나 운동을 못하는 것, 이것 역시 갇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것, 이거 역시 갇히는 것입니다. 몸이 불구가 되거나 병이 드는 것, 또 관계가 어긋나는 것, 일에 매여 사는 것, 열등감에 매여 사는 것, 우리를 가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 사람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이 갇힌 곳에서 날 좀 내보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1장 32절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어 두시는 것은, 우리를 제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선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질병이 있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가두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무조건 자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묶어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가두어 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의 독재 정권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압제받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묶으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며 범죄치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3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실 것이라. 2024년도에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까 기도하셨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자유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갇힘을, 묶임을 당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갇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곤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형통케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에게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비 작업으로 그를 가두어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울에게 얼마나 쫓기며 다녔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벌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상황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읽었던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